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두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제목과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이름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리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재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을 지내며 이 수요일 저녁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도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160장입니다. 160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영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오니 오직 내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다시 태어남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33년간 짧은 세상에 사시면서 저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희생하며 봉사로 사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 거룩한 길로만 가셔야 하는데 힘들고 고난의 길만 가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순절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했으나 죄로 물든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욕심을 채웠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했고 또 고친 말과 거짓과 욕심으로 주님을 힘들게 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직 주님의 생명수를 늘 마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새 땅을 밟을 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재한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더 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말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 오고 가시는 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갈릴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섰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 병마와 싸우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바라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구약성경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
구약성경 848면입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 두 개의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는 주보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종회에서 파송되시고 트르키에서 약 20여 년, 그리고 현재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사역 중에 계신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실 때에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 박수 드린 거 맞죠? 예. 저한테 혹시 박수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계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저를 위해서. 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 제가 그 선교지 나간 지가 20년이 좀 넘어서 속초갈릴리교회 처음 오잖아요. 옛날 얘기를 잠깐 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 95년에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95년에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 파송장을 받고 이제 떠났죠. 그래서 2014년까지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2015년 1월 1일부로 총회에서 선교지 변경 허락을 받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터키 사역은 간단하게 뭐 옛날 얘기라서 별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처음 왔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이즈밀 서머나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때는 좀 숨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저때가 인터넷이 막 시작될 때였었어요. 97년부터 하다가 에베소와 이제 연결을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이즈밀을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금 행복마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쓰레기 마을 그러는데 제 아내가 하루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민망하다. 행복마을로 부르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행복마을로 저희는 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요. 미혼모 돌봄 사역하고 그게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과는 달리 또 소년원에 연관을 갖게 돼서 소년원을 좀 섬기고 있고요. 안타나나리보라고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단어도 입에 잘 안 오르시고 안타나나리보라고 하는 수도 이름도 잘 입에 안 오르실 텐데 고민하지 마세요. 다 안 올라요. 그냥 그런 나라가 있다더라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거기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앞에 몇 분이 그 섬기던 교회였었는데 다 이제 떠나시고 제가 맡아주질 않으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들어가서 언어가 끝난 다음에 언어 기간이 끝나고 맡아서 지금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터키 사역을 좀 잠깐 보죠. 에베소 교회에 헌당 예배가 끝나고 모여서 이제 그 사진 찍은 것이고, 이 조그만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이 교회 건물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가 성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뭐 교회는 지금 뭐 그 유적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셀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를. 셀축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거기에 와서 상당 기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 요한, 세인트 존의 이름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뭐 터키는 헌법으로는 민주공화국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제 이슬람이어서 거기에서 뭐 교회가 앞장서서 무슨 뭐
예수님 제자 이름을 붙여서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된다 이거, 또 해봐라.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2011년에 세인트 존 페스티벌, 여기 이제 터키 신문에 나온 건데 세인트 존 페스티벌인의 비육 일기, 큰 관심이 일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 사진은 그때 이제 주로 했던 프로그램이 클래식 연주회하고 단축 마라톤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연주했던 연주자들이고요. 터키 하늘 아래 세인트 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프랭카드가 나돌았습니다. 이런 게 포스터도 붙고요. 시청에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그 극장을 빌려서 극장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엔 단축 마라톤을 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때 단축 마라톤 한 코스가 이 코스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쯤 이 불이 안 나오나요? 가운데쯤 조개처럼 생긴 게 바울이 끌려가서 혼이 났던 에베소 극장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저희 교회, 에베소 교회 위치고요. 이 노란 길이 산책로인데 거기를 왕복하는 것으로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고 했더니 한 300명 정도 가까이, 300명 가까이 사람이 몰려와서 이렇게 세인트 존 페스티벌 이름 아래 터키 사람들이 뛰고 함께 즐겼던, 그것이 터키 사역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제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다가스카르로 넘어가죠. 터키 얘기는 그만하고,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가 하면 고동처럼 생겼죠. 소라, 큰 소라처럼 생긴 게 아프리카 대륙이고, 오른쪽에 뭐가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다가스카르예요. 그게 크기는 작아 보여도 이제 위치는 가운데 빨간 줄이 있죠. 그 아프리카 대륙 그 위는 북반구고 그 밑은 남반구인데 남반구에 위치해 있죠. 남이 12도에서 26도까지. 동경은 이제 런던의 그린위치 천문대의 동쪽에 있으면 동경이고 서쪽에 있으면 서경인데 43도에서 51도 정도. 면적이 한반도보다 큽니다. 많이 커요. 한반도가 22만이 좀 넘는데 이 섬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고 총 면적이 58만 7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한반도의 한 2.6배쯤 되죠. 터키보다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터키가 한 70만이 좀 넘는데, 인구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랐어요.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 2,400만 정도다 그랬는데 불과 한 7년 사이에 한 400만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한 500만 가까이. 인구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21년 통계니까 22년 통계를 보면 아직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22년 통계는. 인구는 곧 3천만이 넘을 것 같으네요. 언어는 말라가시어와 이제 프랑스 식민 지배를 한 70년 가까이 받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제 독립을 하죠. 경제는 농업이 주업이에요. 아직 쌀 생산하고 바닐라 생산을 하고 또 커피도 좀 생산을 하는데 커피가 생산량이 제법 되는데 시장에 나오는 커피는 쓸만한 게 없거든요.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이 다
좋은 것들은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인건비가 싸니까 뭐 섬유를 직접 가공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옷을 만드는 그것도 고품질의 옷은 아니고 뭐 일회용으로 입고 버릴 수 있는 뭐 수술복 같은 거 이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가 봐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간단한 옷들을 지금 가공하고 있죠. 1인 총 생산 442불. 이게 한 달에 442불이 아니라 1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훨씬 넘었죠. 442불이면 우리 돈으로 60만 원이 채 안 돼요. 한 달에 60만 원도 부족할 텐데 1년에 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죠. 계산도 잘 안 됩니다.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 정도로 세계에서 이번에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또 찾아봤더니 저희가 들어갈 때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하위에서 4번째라고 그랬는데 좀 올라갔나 그랬더니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4등 밑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기를 언제 한번 가볼까. 오시면 환영합니다. 이게 폰트가 좀 달라져가지고. 자, 종교는 샤머니즘, 기독교가 한 40%, 이슬람도 한 7%쯤 되고, 근데 모든 종교가 샤머니즘 지배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교회에 가도 마치 선앙당처럼 막 뭐 주렁주렁 걸어놓고 자기들은 그런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렇죠. 한국과의 거리는 10,000km가 좀 넘습니다. 1200km인가 그렇게 되는데 좀 정확히 알려드릴까요? 1430km. 직항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직항이 있어도 시속 900km로 달려도 10시간이 넘겠죠? 한 번 갈아타면 하루는 걸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4월 이달 28일 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갈 건가 하면 저 지도 위에 터키가 있죠. 인천에서 터키를 갔다가 터키에서 모리셔스를 들려서 마다가스카르로 갈 건데 한국에서 터키가 8,000km 그리고 터키에서 마다가스카르가 모리셔스는 빼고 한 6,000km 그러니까 한 14,000km 되고 또 대기 시간이 있고 그러죠. 그냥 보통 30시간 전으로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 마음 먹고 오시면 편안해요. 거기 앉아 있다고 비행기 탔다고 해서 비행기 조종하란 말 안 하니까 주는 밥 잘 드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마을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마을에서 미혼모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게 결혼식 안 하고 그냥 그 아기를 낳은 분이에요. 결혼식을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형편이 안 되니까 요즘 연두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고요. 그 쓰레기 마을 안에 행복 마을 안에 오순절 계통의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빌려서 급식을 하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저부들을 저희가 무시해서 뭐 이렇게 그릇에다가 밥 주고 그 위에다 반찬 얹어준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은 다 저렇게 살아요. 저것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살림살이입니다. 저희가 장만한 건데 코로나 이후에는 모이질 못하니까 쌀 배급을 했죠. 쌀, 설탕, 소금, 기름 요 4가지는 아주 뭐 기본적인 그 생필품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도 그 행복마을의 일원이에요.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가서 0세부터 그러니까 임신 때부터 2세까지의 엄마를 찾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명단을 넘겨받아서 그 이장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엄마도 저게 이제 교회 장의자에 아기를 앉혀놓고 밥 한 술을 아기 입에다 떠 넣어주면서 저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죠. 한국 엄마들 저렇게 행복한 엄마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장학사역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장학사역을 왜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 마을을 좀 외부를 좀 보면 이곳이에요. 이제 쓰레기차가 하나 오면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먼저 가야지 뭐라도 좀 이렇게 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제일 인기 좋은 쓰레기차는 과자공장 쓰레기차.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위험한 건 이제 유리공장 쓰레기차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뭐 그런 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을에 또 이렇게 움막을 짓고 돼지를 키우면서 뭐 같이 살아요. 말이 좀 안 되는데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쓰레기 그 더미에서 뭔가를 봉다리에다가 넣어서 갖고 와서 그나마 이제 거기에서 뭔가 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아이들이니까 장난감으로 쓸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저 아이들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어서 마을에 낮에 가면 뭐 이런 아이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쓰레기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왜 학교를 안 가나?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또 학비를 조금 내야 되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학교에 가면 밥을 주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학교 문을 두들기고 부모들을 다 만나고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죠. 학교 보내주는 게 무슨 큰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몇 년 더 다녀보니까 그 중에서 성과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가 엄마들 재봉교육도 시키고 뭔가를 배우면 밥벌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학교 보내는 것 자체 가지고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이제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300원 정도를 10달을 부으면 그 다음 해에 학비를 다 대주마, 학용품까지 가방도 사주고,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도 300원씩 갖고 오는 부모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 모아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움막 같은 데서 아이들이 뭐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뭐 있긴 있습니다만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니나라는 아이인데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거죠. 다 1등 할 것 필요도 없고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들은 그걸 배우고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정규 중학교를 못 들어가고 캐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직업학교에 보내고, 근데 그런 중학교 입학 시험을 통과 못하는 아이들은
재수를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은 지금 기술을 배우는 게 낫죠. 근데 이 친구는 환경은 똑같죠. 엄마도 아마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모도 아이가 많고 얘도 그 가정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성과가 나오는 걸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행복마을에서 미혼모 돌봄 사역과 장학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한인교회를 맡고 그냥 뭐 주일날 설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제 양에 차질 않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교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교민교회를 맡아봤는데 상황이 그래요. 이해는 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밥벌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밥 한 그릇 갖다 주는 법이 없는 사회가 교민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나쁘다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뭐 이런 구제도 뭐 구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오늘 또 본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활동에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소년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찾아봐라. 저희 교회에서 차로 한 20분, 한 25분 정도 가면 소년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거기 교회, 거기 이제 소년 원생들을 지금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밥을 해서 이 아이들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게 하는데 밥그릇 위에 올라 있는 게 닭다리 하나예요. 다리가 아니라 닭궁뎅이, 다리어구 궁뎅이. 이 친구들에게 돼지고기를 주면요, 돼지 뼈가 나오질 않아요. 그걸 다 씹어 먹습니다. 닭고기를 주면 닭고기 관절 부분은 다 사라지고 가운데 딱딱한 거 그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그 쭈쭈바 빨아먹는 것처럼 관절을 씹어가지고 쭉쭉 빨아먹고 그런 아이죠. 뭔가는 잘못했죠. 뭐 누명을 쓴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그 소년원에다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법무부에서 그 마다가스카르 법무부에서 그 마다가스카르 장로 교단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 교단에서 이제 저희 PCK 지부에 요청을 해서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PCK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 총회 사회부장이십니다. 이 까만 그 목사님이 까맣게 나온 목사님이 저도 얼굴색은 비슷해요. 거기 가서 살면 이제 그 같이 협정을 맺고 사인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교회를 지어서 이 교회에서 지금 아이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생 가운데 한 60% 정도가 교회를 나와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강제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소년원 교회를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뭐 복잡하지 않아요. 저희 사역은 늘 간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재주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알아요. 제 나라 말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하나님 그 터전 위에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텐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헷갈리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반대하면 다 죽여요.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한 분이신데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삼위가 계신 한 분이시라고요. 전혀 달라요. 유일신은 대화가 없어요. 유일한데, 오직 유일한 정답인데,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그 유일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이 자기에게 상을 준대요. 무슬림들은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을 하면 60명인가 70명이 되는 미인이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한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터키에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야, 너 바보냐? 한 사람도 힘든데 70명이나 되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건 지옥이죠. 천국이 아니라. 한 명한테 시달려도 살기가 힘든데 70명한테 시달려봐요. 한마디씩만 잔소리하면 날이 새죠.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가, 아니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다 키웠다고 해서 저를 알겠습니까? 그런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내가 그 강아지와 관계한 범위 내에서 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한도 안에서 이해를 할 뿐인데, 여기까지도 동의를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 뭐냐면 계시 또 말씀을 이해하는 태도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설교를 몇 분 하면 될까요? 30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30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말씀을 드려도 10분을 붙잡고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다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왜? 모두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이들 소풍 데리고 나가서 갔다 와서 질문을 해보세요. 전부 다른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왜? 보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게 다 다르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계속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읽어버리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선사업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거라. 참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없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또 무소부지하시고 무조건 조건 없이 복을 주시고 또 무한정 복을 주셔야 돼. 그런데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절규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느냐? 이렇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이것뿐이냐 하는 거예요. 요것만 봐요. 요게 좋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내 눈 안에 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장자가 그랬나요? 길을 가다가 선생을 만나면 선생을 죽이고,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그 선생은 참 선생이 아니고 네 눈에 보이는 그 부처는 참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네 눈 안에 있는,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부처와 그 선생을 죽여야 보다 참 부처에 가까운 부처를 만날 수 있고 참 선생에 가까운 선생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같은 말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말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의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요? 창조주, 역사의 주관주, 구세주, 재림주. 오늘도 우리 찬송에 다시 오실 여호와, 재림주예요. 그런데 똑같은 계시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저 위에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밑에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선사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편협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구세주, 재림주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도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농담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하라고, 사업 목록적으로는 책이 아니라고요. 자선사업가라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자,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죠. 자, 신명기 14장 28절을 보면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11조를 드리래요. 11조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나요? 11조를? 아니죠. 매년 드리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어디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보내지만 이 11조는 어디다? 성 안에 저장하라 하는 거예요.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어디에?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집대성된 것을 BC 13세기 또는 7세기까지 내려오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걸 7세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칼만 잤으면 왕도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불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잖아요. 2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튼 이사야서를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진노를 하시는데, 왜 내가 화가 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마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이사야서 1장이에요. 왜 화가 나셨는가 하면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기도를 해봐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나. 너희 손에 피가 잔뜩 묻었는데 누구의 피입니까? 고아의 피고 과부의 피죠. 힘없는 자들의 피예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수 싶으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제물이나 예배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도의 진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것을 보고 알겠다. 무엇을 보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이 되어서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 닦아주고, 억울한 일 있을 때 같이 분노해주고, 그러는 것을 보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갖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런 1장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자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 가져오지 마라.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역겹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아줄 자가 없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잘 받들고자 할 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로 자기가 하지 않는 것들을 가려보기 위한 속셈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뭡니까? 어긴 결과가 왕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내 집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을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콧등으로 안 들으면서 열심히 박수치고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오순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막 손들고 그런 거 다 쓸데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가 성전보다, 왕국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충돌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그래서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일 뿐이에요. 또 정의 없는 사랑은 좋은 것이로되 의의가 없으면 그건 타락입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적을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넘친다고 그래요. 온 도시가. 그런데 의의가 없으니까 전부 타락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정의가 되고, 이건 가진 자들의 정의죠. 또 타락이 사랑이 되는 오류가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뱅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가진 자의 정의도 아니고 가지지 못한 자의 항의도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난 이만큼이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양돈탕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배우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불만해요. 어쨌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양돈탕이라고, 설렁탕보다 좀 더 맛있는 탕이라고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잃어버린 무엇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꺼번에 봐야 되는 성경이죠. 주인공은 뭐 탕자도 아니고 탕자의 형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돈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런데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의 사랑이고 그의 정의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무지했죠.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이 얘기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계속 나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몰랐던 거죠. 그 잔치 조금 베풀어 줬다고 집 나갔던 동생이,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런 건 아버지에게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사랑과 정의가 하나가 되는 세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 사랑의 정의는 퇴색되고 정의는 사랑을 진멸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랑 없는 정의가 폭력이고 또 의의가 없는 사랑이 타락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랑이 정의이고 정의가 사랑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를 사랑으로 드러내라는 명령이시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웃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저녁을 또 대접해 주셔서 먹으면서 밥 먹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보니까 여기 이 청초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선?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신 분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파는지 아시죠? 베드로라고 하는 고기를 팝니다. 베드로 물고기.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호숫가에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삽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전을 채우는 것 채워져요.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랑은 정의를 몰아내고 정의는 사랑을 몰아내는 이 오류투성인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사랑이 되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속초를 사랑과 정의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보니 여기에도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있을 것이라는, 또 있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속초 땅을 사람 낚는 어부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는 자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선 사업하라고 주신 거나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허투루 듣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 자선 사업으로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로서의 선행과 구제가 속초 갈릴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호수에 있어서 또 이름도 갈릴리고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때의 그 갈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낚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매진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자, 서로를 향해서 함께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함께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 3절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이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01장 3절입니다.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위해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남 성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